예, 우리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가운데 오늘 33절부터 37절 천천히 시작.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 내가 그대를 돌보아 드리겠소.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이가 80살입니다. 저는 먹고 마셔도 맛을 모를 만큼 늙었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노래를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저는 왕에게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왕을 모시고 요단 강을 건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사는 성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 부모님의 무덤 가까운 곳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왕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제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셔서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눈이 닫혀 있어서 너무나 죄가 많아서 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엥 할 때 얘가 배가 고파서 이러는지 똥을 싸서 이러는지 애 표정만 딱 봐도 엄마들이 아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 자식이라 그쵸? 맞아, 관심이 너무 있어서. 그래 봐요. 얘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얘가 참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도 바로 알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알지? 왜 속지를 않지? 그게 왜 그래요?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아저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아저씨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뭐래 왜?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아버지 되는 방법,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는 아직도 아저씨 같고 옆집에 있는 그냥 이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이세요? 자,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이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일 때는, 그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 사이가 대충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면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를 욕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사무엘 하에 오늘 자 봅시다. 압살롬은 이제 죽었어요. 그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자 지금 나라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 압살롬을 죽였는데 어떻게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 하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렇게 떠들썩했는데 여러분,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엎드려 절 받았어요. 다윗이 사독하고 아비아달 제사장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유다 장로들한테 말 좀 하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마사에게도 말 좀 하시오. 아마사는 누구였어요? 그렇지. 사울이 아니지. 헷갈렸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 뭐예요?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줄 테니까 나를 믿으시오.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움직였어요. 그러자 유다 장로들이 다윗 왕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냈어요? 모든 신하들과 함께 속히 돌아오십시오. 환궁하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서 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다윗 왕이 환궁할 때 돌아오는 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누구 만났는지 기억합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렇지.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왜 왔어요? 잘못한 짓이 있어가지고. 왜? 나 왕을 저주했거든. 왕이 요단강 건널 때 이제 다윗 왕은 끝났어. 압살롬한테만 이제 잘 보면 되니까 다윗 왕을 내 마음껏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네? 어머나, 에구머니나가 된 거지. 이제 에구머니나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은 다 잊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을 몇 명을 끌고 왔어요? 1000명이나 끌고 왔어요. 이거는 진짜로 사과한 거다 아니다? 아니죠.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세력이 크니까 나 해칠 생각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 왔어요? 시바가 왔어요. 시바도 뭐예요? 아들 15명, 종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왔을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왔더니 시바가 그동안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밝혀졌어도 다윗 왕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왕권을 지금 다시 세워야 되니까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지요? 시바에게 그냥 재산 다 주세요. 저는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뭐예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죽을까 봐 아부하는 사람도 만났고요. 다윗 왕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오늘도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이름 뭘까요? 바르실레. 바르실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여러분 혹시 바르실레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북작북작? 북작북작? 여러분들은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 얘기를 했냐면 뭐예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획을 알리러 여기 뭐예요? 제사장 아들들이 다윗한테 왔잖아요. 그때 서둘러 요단강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요단강을 떠나고 막 도망을 할 때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왕과 백성들을 어떻게 섬겼어요? 무엇으로? 필요한 물건들, 전쟁 물건들, 음식, 필요한 물품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바르실레가 섬겼어요. 그 할아버지가 바르실레예요. 그래서 이 옛날 성경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섬겼다는 말 대신에 바르실레가 공궤했다라고. 여러분 공궤라는 단어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지요? 그래서 저는 연세가 좀 있으신 장로님은 아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장로님도 처음 들어보신대요. 그럼 우리 목사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공궤하다가 뭐래요? 음식을 주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공궤하다라는 그 어원의 뜻이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이 여자 누구예요? 그렇지. 이 여자는 룻이에요. 룻이 누구를 공궤했을까요? 맞아요. 나오미 시어머니랑 나오미랑 합치면 시오미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궤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성껏 섬겼다라는 게 공개하다는 뜻인데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윗 왕이 떠나 있을 때 도망자로 있을 때 어떻게 정성껏 섬겼다. 여러분 정성껏 섬겼다 할 때는 이게 한 번만 섬겼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이 사람의 필요를 계속 돌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런 그림을 좀 다르지만 이렇게 바리바리 싣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 백성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는 할아버지가 지금 또 어디에 왔냐면 다윗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는요 길앗 사람이라 그랬어요. 길앗 사람이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사는 그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니야. 봐봐 빨리 성경에. 뭐라고요? 맞아요. 거기에요. 로글림에 사는데 이 로글림은 뭐냐면 산악지대예요. 고원 높은 곳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단강 나루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루터는 산 꼭대기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맞아요. 아래에 있어요. 그 8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윗 왕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산 꼭대기에서 나루터까지 나온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 길앗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얼만큼 부자면 성경에 그렇게 엄청난 부자라고 쓰여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는 몇 살? 80세 노인이 다윗 왕을 그토록 열심히 공궤하였는데 섬겼는데 다윗 왕이 이제 돌아간다고 했더니 또 막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왜 가자고 하는 걸까요? 그래 맞아요. 이제 내가 당신을 공궤하겠소예요. 그동안 당신이 나의 모든 필요를 섬겨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대를 돌보아 드리겠으니 예루살렘으로 나랑 같이 갑시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왕이 이제 승리를 거둬서 왕궁으로 가요. 그리고 왕이 나를 모셔준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싸라비아지. 아싸라비아.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싸라비아를 알아요? 아나? 우리 청년들 알아요? 그거 어떨 때 얘기하는 건지 혹시 알아요? 기쁠 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싸라비아라는 화면을 구글에 쳤어요. 그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아싸가 나와요. 아싸가 뭔지 모르시죠? 장로님?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저봐. 모르시죠? 이렇게 세대 간에 우리가 이게 나는 아싸라비아를 찾고 싶었는데 아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공궤를 받았으니 다윗 왕이 뭐예요? 이제 바르실레 그 노인을 어떻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실 테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바르실레 이분은 아싸라비아 신났다 땡 잡았네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내 나이가 제 나이가 80살이에요. 저는 먹고 마셔도 맛을 모른 만큼 늙었습니다. 성경책에 또 한 가지 더 나와요. 남자 여자가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뭐예요? 풍악을 울려도 나는 못 들어요. 귀도 어둡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즐길 줄도 모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 데리고 가려면 왕이시여 가는 길이 지체되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 쓰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왕을 모시고 제가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건너긴 할 건데 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사는 성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르실레는 이곳까지 왜 왔어요? 뭔가 내가 여태까지 공궤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황궁하니까 한 자리 차지하겠다 하고 온 것일까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이 바르실레가 이제 80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 왕을 떠나보내면 아마도 다시는 못 볼걸요. 그죠? 뭐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정말 배웅하기 위해서 마땅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배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환송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인이 세상에 그 고원지대에서 나루터까지 와가지고 요단강까지 건넜다가 자기는 딱 또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공개하겠습니다 하려고 바르실레 이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에 왕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김함은 누구예요?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왕께서 제가 끝까지 섬기지 못하니까 왕과 황궁을 해서 궁예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 못 가겠으니까 왕이시여 이 김함을 데려가서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소. 누구에게? 김함에게 하겠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대가 내가 원하는 것도 그대가 내게 원하는 것도 다 그대에게 해주겠소. 뭐예요?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서 내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소. 그대가 나한테 베풀었던 그것을 뭐예요? 아낌없이 다 베풀겠소 라고 하고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 보이는 또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축복을 한 뒤에 강을 건넜어요. 뭐예요? 너무 어떤 사이 같아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느껴지나요? 그런 관계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죽었을 때 다윗의 아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겨요. 어떻게 유언을 남깁니까? 여러분 힌트 줬잖아요. 시므이 그거 가만히 냅두지 마라. 시므이 그거 가만히 냅두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또 뭐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뭐예요? 끝까지 그 후손들을 네가 챙겨라 라고 유언합니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이, 끝까지 챙겨주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김함이란 이름 한번 성경책에서 찾아보세요. 조금씩 나옵니다. 자,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 같아요? 어떤 관계? 자, 이 둘 중에 어떤 관계예요? 거래하는 관계가 있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거래하는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래하는 관계는 보통 어떨 때 합니까? 맞아. 필요할 때. 그래서 뭐예요?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당신 1,000원짜리 물건 내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래하는 관계에는 여러분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1,000원을 줬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나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줘야 돼 라는 보상을 기대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를 줬는데 500원짜리를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싸워요. 맞아요. 싸워요. 화가 나요. 이게 바로 거래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일회성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카드를 긁고 그러면 주세요.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뭐예요? 내가 기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테이크를 해야 돼요. 쌤. 내가 기부한 만큼 당신이 나한테 테이크를 해야지만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밥 해주는데 막 생 짜증이 나고 이게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고 막 일부러 맛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한 톨도 아깝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아깝고 이런 부모님 계세요? 그러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부모님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뭐예요? 자식이 잘 먹으면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이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뭐예요? 너 그거 먹었으니까 내놔. 돈 내놔. 너 먹은 만큼. 너 오늘 보니까는 2,000원어치 먹었다. 이렇게. 보상을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덜 먹었을 때 속상해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는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어때요? 지속적으로. 밥을 오늘 주고 내일 안 주는 부모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는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아까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나는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저씨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여기면, 근데 또 어려울 수도 있어.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은 나 아버지랑 안 친한데요, 이럴 수 있거든요. 뭐예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하는 관계인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셔야죠. give and take. 그런데 새벽 기도를 했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부를 했어. 근데 어떻게 take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 싸워요. 뭐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줘? 그게 어떤 관계라고? 거래하는 관계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사역을 섬겨줬는데 안 줘? 그러면 안 하지 뭐.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give and take, 거래하는 관계인지 사랑하는 관계인지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막 5시간 10시간씩 내가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하고 내가 봉사를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래하는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오늘 이번 달에 1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만 원어치를 저한테 축복을 해주시면 딱 좋겠어요. 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만화예요. 얘가 죽으려고 여기 뭐예요?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꽉 잡아 영차 해서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해요? 휴, 살았다.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얘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뭐예요? 구원을 해줬더니 살려줬더니 이제는 뭘 바래요? 복을 주세요. 내가 돈을 잘 벌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제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내가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거래하는 관계. give and take.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일종의 뭘로 생각해요? 램프의 요정 지인이지 뭐.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뭐예요?
내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럼 이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나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한다. 그런데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래서 그래요. 부대가 어떻게 돼서? 찢어진 부대라서, 터진 부대라서, 험 부대라서, 상한 부대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거 빨간 하트, 응? 건강한 사랑을 부어줬는데 여기 부대만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상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대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다 깨진 하트가 나와요. 어떡하지?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웃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왜 그렇다고요? 이 사람한테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아니면 이거가 문제가 있어서예요? 여러분, 이 깨진 부대, 상한 부대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어요? 이 물을. 여러분. 그렇지.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처음 오면은,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면 진짜 기분 나쁜 게 이거예요.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자꾸 나의 안에 있는 시꺼먼 거를 자꾸 끄집어내세요. 누가?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님이. 그게 기분이 나빠요. 왜 나빠요? 보이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들춰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을 부어줘 봤자 여기가 험부되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어차피 상해요. 변질돼요. 못 먹어요.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어떻게 해요? 이 부대가 험부되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들 때가 덕지덕지 밥풀 떼기, 반찬 막 더러운 거 막 이런 컵에 깨끗한 생수를 받으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부대를 닦는 것, 새 부대로 만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를 보여주세요?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버려야지.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거를 넣어줘도 거기 들어가면 상하니까 새 부대가 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을 때 그대로 그 사람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고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요? 부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대가 새 부대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줘. 하나님이 뭐 나쁜 걸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뭐 독화살을 팍팍팍팍팍 쏘십니까? 근데 왜 나는 빡빡빡빡빡 이렇게 꽂혀요? 왜? 이건 부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왜곡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잡잖아요, 이렇게. 근데 많이 맞은 애는 내가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해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오지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을 할 때는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귀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이 헌 부대는 버려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을 전할 때 온전히 그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찬양을 고른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화가 나지요? 자, 우리 고백해 봅시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바라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왜 저한테 사랑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제 안에 머물러서 그 생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찢어지고 더럽고 상한 저의 심령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전에
제 마음밭을 귀경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